오늘 또 2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하나의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군대의 직위 중에 부장으로 말하면 두 번째로 높은 부장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받고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하면서 그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며,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22절에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세 가지로 온전히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시간 된 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할 때에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인이다. 이 의인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예요. 믿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이 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죄 사함 받는 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의,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에 믿을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두 가지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의 의가 있고 조금 위에 생각할 건 행함의 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걸 의미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니 믿음의 의는 구원의 의다, 영생의 의다, 천국 가는 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구원받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무엇을 담당시켰냐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문제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다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온전히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온전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접과 믿는 자들과 같은 것, 곧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죄사함 받는 성도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런 인정하는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함의 의예요. 행실의 의입니다. 행함의 의인데 이 행함의 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믿음의 의는 죄 사함을 받는 거라고 그런다면 행함의 의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온전히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는 행실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행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키듯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행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실이 성화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바르게 행동해라.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러면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답게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답게 살아라.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게 살면 부모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답게 살면 자식으로서 바르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산다는 말은 답게 산다는 말이에요. 답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답게 살 거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사실들이 더 짙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주 농후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조금 혹평을 한다고 한다면 짐승화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터인데 사람답게 살지 않냐고 그런 동물답게 사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히 밤중에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것은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운데 짐승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니까 사람답게 살면 안 두려울 텐데 짐승 동물답게 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십시오. 짐승처럼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건 그러면 뭘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러면 뭘 사람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우주 만물 중에는 갖가지 동물들이 다 있어요. 가축도 짐승도 어류도 조류도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게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사람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잘생긴 데서 찾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 많은 데서 찾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데서 찾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사람답게 사는 데 사람 가치가 있는 거고 사람의 가치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를 구원하려고 했다. 왜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형상이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 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좀 배웠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사는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동물 학대가도 아닙니다. 사랑해요 제가. 예, 개도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애완동물도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참 초라하고 처량한 것은 조그마한 요요요요요요 애완동물만만 또 못하게 우리는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애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팍팍 써버립니다. 우리는 아파도 약국에 가서 2,000원 가지고 달달 딸고 화이트벤 사고 와야 먹어야 돼.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 세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냐? 행함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저는 4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영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것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 영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그 죽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영생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예수에게 있으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충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영생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만이 온전히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동물은 육신적인 존재고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온전히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건 영이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온 영혼을 내가 살리러 온 것인데 살리러 온 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가치를 두시기를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육신이 잘 돼도 시간 따라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는 것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영혼의 가치를 두고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인격을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도 인격자이시고 하나님도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인격의 3대 요소는 뭐예요? 인격의 3대 요소는 지정의예요.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은 지식이 전지하시고 감정도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의지도 주님께서 홀로서 온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도 인간도 역시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 삶은 어떤 삶이냐면 지정의라고 하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지적인 부분과 지식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음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면 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바르게 의롭게 사용되어져야 인격자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을 베풀 자리에 선을 베푸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인격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인격자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비인격자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마귀예요. 마귀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정의를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귀 보고 인격자라고 안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고 선을 베풀면서 살면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행함의 의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인격자의 삶을 사시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을 때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존재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동물과는 구별되게, 식물과는 구별되게,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구별됐는데 뭘로 구별됐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구별되게 만들었고 진리에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게 만들어졌는데 의에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말은 죄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의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은 죄를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죄 없이 만들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존재로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의인으로 만들었는데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된 우리를,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의롭게 된 자니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데 뭘로 거룩하냐?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호랑이 너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그렇게 말 안 해요. 복술 강아지 너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애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분 좋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사람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최상의 삶은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 구별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사람답게 살면 바르게 사는 거고, 바르게 살면 내가 성화가 돼 예수님 닮아지고, 그렇게 살면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 고넬료 백부장이 이렇게 바로 의인이요 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요, 이런 뜻이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온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성화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경자요, 하나는 외자예요. 경자는 공경할 경자를 써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 또 하나님을 나타낸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농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높임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까지 성공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또 예배를 성공합시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시다. 예배가 예배되게 합시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을 높이잔 말이에요. 졸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은 뭐냐? 행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좋아하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존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다고,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자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면 뭐가 되겠어요? 순종하겠죠. 두려워 떨면 순종하지요.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버릇없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는데, 뭐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걸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질 하다가 도적질 안 하는 거이 회개예요.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 안 하는 거이 회개라고요. 그런데 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버릇없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야유회 가니까, 단합대가 아니라 구경시켜드리러 가니까, 이제 그 여전도 회장님께서 이제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그 버스에 가다가. 그런데 거기 다 따라주는데 그 가운데에 권사님이 앉아 계셔서, 권사님은 술 안 잡수시겠지 하고 그냥 안 따라주고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님 나도 한 잔 줘.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장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이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아이고 먹고 가서 회개하면 돼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막걸리 한 잔에 예수를 팔아버립니까? 막걸리 한 잔에 믿음을 여러분 팝니까? 날 보고 막걸리 받아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갈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창피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권사는 저기서 술 먹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당사자는 한 잔 달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지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마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 백부장은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사명 감당하는 충성은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행함은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행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삶으로 행함으로도 의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